1장 1절에 보면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은 나라였어요. 그 당시 여로보암 이제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창건 이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왕래 비루지 못한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서 극대한 이윤을 남기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떤 중심 역할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부와 사치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이런 호황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느끼지만은 나라는 자꾸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세계 6위라는 그런 뭐 언젠가 10위 있었는데 벌써 6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 나라로 성장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꾸 사라져요. 이때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와 사치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더욱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철저히 현실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점쟁이한테 가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게 우상숭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부를 주는 게 뭐냐, 이런 것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우상의 재단을 자꾸 만들고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쪽에 막 기웃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부터 번영을 가졌다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된 삶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든든한 재물이나 권력이 있으면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 지금 전락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무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 같은데 실상은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런 문제가 많은 상태가 된 거죠.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썩어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너희들은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를 거두는 그런 아주 좋은 땅처럼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묵은 땅이다. 이미 땅이 이제 묵어서 아무리 이제 씨앗을 더 뿌린다 해도 더 뿌려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싹이 나지도 않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그런 온갖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곳.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하게 무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신들이 옥토가 아니라 묵은 땅이고 지금 이제 곧 썩어져 냄새날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거기서 지금 당장 소출되어지고 당장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보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묵은 땅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깃 밭이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밑에서는 많은 그 새싹들이 올라오고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가시떨기가 위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현상. 이게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급급한데 막상 위로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유혹, 욕심,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막 가득 채워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추진되어지지 않고 버벅거리게 되고 자꾸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 근심, 그 욕심, 유혹 때문에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미 쇠락한 노인네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고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이런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세상을 탓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자기의 막 자랑에 취해가지고 이게 허망한 건 줄 모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이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보셨다고 했죠. 고멜이란 여인을 벌을 내리고 그러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때로는 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절박함이 좀 있어야 돼요.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감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지금 너희들이 공의를 심지 않고 지금 허황된 지금 꿈속에 허망한 것을 심고 있는데 공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옥토가 아니고 묵은 땅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 고집 피우고 내가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고 이 우리의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다 뒤집어서 해가 엎어서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냐고 그러면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이. 12절을 보면 언제라고요? 지금이. 나중 아니다 이거죠. 언젠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now, 지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기경하면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면 돼요. 갈아엎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